반갑습니다. 지금 뭐 요즘 또 휴가철이고 또 날씨도 덥고 그런데 뭐 휴가도 안 가시고 이렇게 먼 데까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요. 뭐 운영진 이하 또 많은 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원래가 이제 윤달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는 이제 오늘이 어제가 하한가 해제일인가 그럴 겁니다. 하한가 해제 날이 되면은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백중 행사를 하고 그 미얀마나 이런 데서는 소위 말해서 뭐 까티나 행사, 까티나라고 해서 안거를 보낸 스님들에게 이제 필수품을 보시하는 이런 그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선언은 이제 주로 이제 후원 회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후원 회원들을 모시고 같이 공양도 대접하고 또 같이 이제 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해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뭐 후원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찰이 운영되는 이런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우리 선언에 그냥 뭐 이제 지나온 거를 오늘은 뭐 또 너무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우리 선언이 이제 지나온 이야기를 간단히 좀 해보면요. 제가 이제 그 미얀마에서 그 수행을 한 몇 년 하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이제 파옥센터라고 하는 곳이 되게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이제 뭐 개도 잘 되고 개정회가 잘 갖추어진 그런 도량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성가와 제가가 잘 어우러져서 외호도 잘 되고 이런 이제 도량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느낀 게 그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잘 갖추어진 그런 이제 저는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불교가 다 잘못됐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내 나름대로 이제 수행의 길을 찾다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이게 뭐다라고 잘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초기 불교를 접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까지 가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미얀마에서 지내면서 그런 이제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수행 도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 원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공부하는 그런 이제 수행센터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방배동에서 그 지금으로 치면 저 내방역이 있는데 내방동이 아니라 이제 그 내방역이 있는 근처에서 건물의 한 층을 얻어서 이제 그 선언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제 사찰 운영 방식이 주로 뭡니까? 기도, 그죠? 천도제, 뭐 이런 거를 이제 위주로 해서 운영되는 방식이고 또 그런 문화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우리나라 성가 분위기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아무래도 초기 불교가 그렇게 아주 널리 알려진,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편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상태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또 분위기 자체가 또 이렇게 대승불교 중심으로 해서 좀 기도나 또 이런 뭐 천도제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움직여 나가는 곳이고 또 미얀마나 이런 이제 남방하고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절도 그 절이 생겨서 그게 이제 진행이 되려면 유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방은 사실 유지비가 크게 들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탁발이라는 게 있고 먹는 것이 이제 탁발로 통해서 해결이 되고 난방비가 안 들거든요. 그게 제일 커요. 우리가 겨울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미얀마는 그냥 뭐 이래 움막 같은 거 하나 지어 놓고도 뭐 바로 하나 있고 가사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면 다 얼어 죽게 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있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유지비가 이제 그런 난방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 자체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방배동에서 그걸 시작할 때 뭐 법문하고 수행하고 이걸 법과 수행만 가지고 저를 운영하겠다 하니까 저 도반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다 굶어 죽는다.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또 뭐 아무래도 월세로 시작하다 보니까 월세도 이제 서울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주변에 우려도 있었고, 그래도 뭐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방식으로 가는 거에 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나름대로 생각한 게 이 사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그 운영은 돼야 되니까, 그런 운영에 있어서 그것이 좀 그거에 뭐 좀 방법이 없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그때 이제 후원회원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 신도분들이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그래도 쭉 하면은 그래도 좀 사찰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후원회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는 이게 이제 뭐 그렇게 공감대가 있거나 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썩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2009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들이 오기도 편하고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은 이제 된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거기서 이제 무슨 또 주인이 또 뭐 이 방빼라는 소리를 듣고 2년 있다가, 원래 우리가 한 4년 정도는 더 있으려고 했는데 뭐 중간에 방을 빼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전하기 전에 있던 그 방배 1동으로 이제 그 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한 8년 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총 토탈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때도 후원회원이 조금씩 이렇게 증가는 했지만 뭐 수원회원이 막 급격히 증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거기서 방배동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후원회원만 가지고 운영이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저리 자리를 잡고 그래도 뭐 나름대로 큰 문제 없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가, 제가 원래 이제 저를 시작을 한 게 그 초기불교 수행센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원력을 가지고 그걸 시발점으로 이제 서울에서 시작을 한 거지, 거기가 이제 거기서 평생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10년쯤 있다 보니까 2년이 좀 됐는지 그때 이제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우리가 여기 춘천역에 불사가 시작된 거죠. 이제 막 땅도 구해지고 또 건물도 이제 짓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일로 짓게 됐는데, 초기에는 이제 서울에서 그거를 그대로 두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걸 두고 여기도 하고 뭐 이 두 개를 같이 하자 얘기했었는데 그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을 접고 이제 이쪽으로 오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오히려 내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주변의 스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저한테 되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이미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는 상태인데, 그 서울에 있다가 이런 춘천으로 이제 이런 시골로 오게 되면 진짜 이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절에서 오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절을 이제 사찰을 운영해 본 분들도 그렇고 제 도반도 그렇고 종단에서 일을 하는 제 아는 분도 그렇고 뭐 계속 저한테 막 그러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때 좀 고민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원래 생각한 이제 초기불교의 어떤 수행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게 있었고, 그리고 또 서울을 두고 여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신흥사찰인데 새로 생긴 건데 여기를 이제 같이 지내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이게 자리 잡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제 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서울을 포기하게 된 거죠. 서울을 포기하고 이렇게 오게 되고, 뭐 어떻게든 이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된 거죠. 뭐 최근에 어떤 뜻하지 않은 기회에 그 옛날에 이제 서울에 우리가 한 8년 정도 있던 그 도량을 가보게 됐는데 거기가 중국집으로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우연히 거기 이제 따님이 공양 대접한다고 갔는데 보니까 우리 절이었던 거예요. 그래 뭐 하여튼 저도 며칠 전에 가서 먹고 왔습니다. 근데 하여간 거기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게 잘 있다가 이제 그걸 포기하고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없잖아 있었죠. 서울에서 이제 서울은 그래도 뭐 어찌됐든 간에 한 8년 가까이 그 자리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은 뭐 운영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아 이게 진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고민을 좀 하긴 했었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이쪽으로 올 때 또 마을 분들하고의 또 갈등도 있었고 뭐 조금 있다가 또 코로나도 생겼고 코로나도 한 3년인가 지속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이제 이쪽으로 우리가 이전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후원 회원들이 오히려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그래도 이제 수행도 하고 같이 이제 고민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제 후원에 동참을 해주셔서 그런 힘들이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망하지 않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 지탱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뭐 서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선언의 역사 속에서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또 원래 또 새로운 도량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 있는 원래 그 있던 사람들하고의 좀 갈등이 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든 잘 극복이 됐고 지금은 또 사이좋게 잘 지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그런 것이 오히려 또 이제 내부를 정비하고 좀 그런 안을 돌아보는 그런 또 계기가 된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선언이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모든 그것이 사실 이제 지금 여기 오신 분들과 아직 여기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언에 이제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좀 앞에 서설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선언에서 이제 이런 후원 회원 여러분들의 그런 공덕이 아니었으면 사실 우리가 이게 이런 시골에서 이런 큰 절을 운영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멀리서 이렇게 저희 선언을 뭐 좋게 봐서 또 같이 이제 수행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도량으로서 같이 잘 이렇게 지원해주고 서포트 해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 수행 공동체가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간이 될 때 항상 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시간 될 때는 와서 며칠이라도 정진하고 가고 또 수행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보시 공덕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또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이제 대중들을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해주는 이런 공덕이 우리 같은 이제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초기 불교 중심으로 하는 도량이. 그래서 이런 도량이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이런 또 수행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데도 큰 도움이 되지만 또 이런 이제 여러분들의 보시공덕은 우리 선언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에게도 큰 공덕이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가라는 데가 스님들은 생산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자들의 도움을 제가자들의 어떤 보시를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은 그런 이제 생산 활동 안 하고 수행을 하는 대신에 그 열심히 정진해서 또 좋은 정진 마음을 되게 청정하게 닦고 청정 범행을 닦아 가지고 그 본인이 터득한 또는 이제 배운 그런 법을 또 자기 스스로 체득한 거를 신도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뭐 물질로 보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법으로서 보답을 함으로써 또 이제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나고, 이런 것들 서로가 이제 이렇게 상생작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건데, 그냥 부처님께서 왜 그러면 이제 스님들을 일하지 말고 수행만 하게 했는가?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그 이제 자기가 생계를 스스로 하려고 하면 세속에 있는 거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직업을 가져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의 의미가 좀 퇴색하기 때문에 출가자들은 일단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탁발이라는 문화가 없어졌죠. 그죠? 이게 옛날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와서 계속 목탁 치고 있는 분들 있었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뭔가 좀 안 주면은 그 식당에 가서도 줄 때까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줄 수도 없고, 그럼 집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 집에 애군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뭔가를 요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종단에서 이걸 금해버린 겁니다. 이게 좀 소위 말해서 사이비가 좀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종단에서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탁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나라가 또 뭐 아무래도 불교 국가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겨울이라든가 이런 때는 또 탁발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탁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어떻게든 그 절이 이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탁발이라는 문화가 있으면은 사라졌지만 탁발이라는 문화가 있으면은 되게 소욕지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방 같은 데는 탁발을 통해서 먹는 건 해결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날씨도 따뜻하고 이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살아가는 의식주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탁발하고 옷은 3벌, 3이라고 하죠. 대가사하고 아래 위에 있는 가사, 그것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간단한 약품, 그리고 뭐 잠이야 뭐 나무 아래서 자도 되고, 뭐 하여튼 움막을 만들어서 지어도 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청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탁발을 하게 한 건 이제 스님들이 좀 청정하게 많은 걸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서 신도분들이 그 이제 수행자에게 보시함으로써 복전이 되어주게 하는, 이게 또 되게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시라 하면 어느 누구한테 보시를 해도 그 보시 공덕은 크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법에 따라서 진리 구도자로서, 또 특히나 이제 부처님 법에 따라서 이제 수행하는 자들에게 보시하는 그 공덕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으로써 스님들도 청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보시하는 분들에게는 큰 복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가 이제 탁발을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생산활동보다는 최소한의 것을 가지면서 생활하면서 자기 수행에 전념해라. 전념하고 그 자기가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음이 청정해지면 청정해질수록 그 보시를 하는 분들에게 큰 복이 공덕이 돌아가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보시자들, 제가자들의 보시의 복전이 되라, 이런 의미가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스로 생산 활동을 하기보다는 이제 탁발을 하거나 보시를 받아서 생활하고, 그것이 복전이 이제 보시하는 분들에게 복전이 되어주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구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매달 1000번씩 100년 동안 제사를 지낼지라도, 그러니까 뭐 이 제사를 지내고 뭐 절에 가서 뭐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마음이 잘 다스려진 한 사람에게 잠깐 공양한다면 그 공양이 100년 동안의 제사보다 좋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청정 범행을 닦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공덕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스님들도 자기 생산 활동을 하고 막 이러면서도 할 수 있지만,
원래 의미로 보면 그런 것보다는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음을 잘 닦고 정화함으로써 신도들에게 큰 공덕이 돼주라,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이 보시의 공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지금 선언에서도 보시하는 게 뭐 공양 보시도 있고 제물로 하는 보시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선언에 가끔 보면 한 달이나 이래 뭐 몇 달씩 와서 공덕으로 몸으로서 이제 공덕을 쌓으면서 또 보시하는 경우도 있고, 물품으로 이제 먹을 공양에 필요한 물품을 보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여기 절을 지을 때는 거처, 꾸띠나 이런 걸 보시하신 분도 있고, 등불 난방, 성가보시, 법보시, 이런, 또 우리가 무슨 책 같은 거 나온 법보시도 하고, 이런 다양한 보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보시를 하는 공덕은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새 속에서 많이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죠? 생계거든요, 생계. 먹는 거, 먹고 사는 게 이제 원활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큰 고통도 없어요. 그죠? 생활.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시를 하는 거는 일종의 그 저축을 하는 것과 같아서, 내가 공덕이 있을 때 이 공덕을 쌓아놔야 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쓰는 하는 거는 과거에 지은 공덕으로 먹고 사는데, 현재 또 내가 그 공덕을 소홀히 하면 미래 생에는 또 굉장히 그러니까 결핍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물건을 밖으로 꺼내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꺼낸 건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거 우리 또 재산에 도움이 되는데, 그 불타는 집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재물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상계는 불타는 집이란 말이죠. 이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이 생이 끝나버리고 죽을 때 놓고 가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을 때 그런 보시 공덕을 지은 사람들은 그게 손은 빈손으로 공수래의 공수거지만 그 자기가 지은 선업 공덕, 그러니까 선업, 보시 공덕, 이거는 이제 다음 생에도 이어져서 다음 생에도 더 이제 우리가 좀 어디 태어나더라도 좋은 곳에 태어나고, 또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보호받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보시 공덕이 제일 큰 거거든. 우리가 아란이 되면은 제일 좋겠죠. 아란이 돼서 윤회를 안 하면 그냥 모든 고통이 끝나고 그러지만,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윤회를 해야 되는데, 그 윤회를 하는 동안에 공덕이 없는 사람은 이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면은 수행하기도 좀 쉽지 않은, 수행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 될 때 조금씩 자기한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보시하는 그런 공덕을 짓는 것이 참 좋다.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게 이제 첫 번째 보시 공덕의 의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안 그러면 장애가 너무 많아요. 이 공덕이 약한 사람들은 뭘 하려 하면 뭔가 주변에서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수행하러 가면 공양주가 도망가 버린다거나, 조금 열심히 하려 하면 몸이 아파서 못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하여튼 갑자기 또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이제 장애들이 많이 생기는데, 공덕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수행할 때 그 공덕이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수행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색함을 버리는데, 그죠? 되게 큰 우리가 도움이 되고, 내 집 탐욕이나 어떤 재물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걸 버리는 것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 보시하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에 있는 욕망이나 그런 번뇌를 버리는데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보통 보시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좋은 인연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행자들에게 보시라면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아란이 되거나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이제 그런 공덕을 쌓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려고 하고 법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막 그 스님들도 막 욕하다가 그 객비를 좀 많이 주잖아요. 아, 그 스님 훌륭하다고 당장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거는 먹을 걸 마련해 주는 사람에겐 잘 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게 자기 생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그래서 이게 보시의 제일 기본이 공양보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이런 말이나 음식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상류단 뒷가에 보면 보시하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먹을 것이 저절로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음식을 보시하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먹을 것이 저절로 생기리라. 그리고 인색함을 길들여야 된다. 그 인색함을 길들이면 보시를 실천할 수 있고 우리가 살면서 지은 이런 공덕이 우리가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의지처가 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라는 게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남을 준다 이게 아니라 이 보시라는 게 하는 거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큰 과보로 돌아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보시 분석의 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마지막 니까에 보면 거기에 보면 개인에게 하는 보시가 있고 또 이제 성가에 하는 보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를 할 때 우리가 길 가다가 막 그 길에서 유기견 같은 경우에 굶어서 있을 때 음식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고양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누구한테 보시하셔도 그 공덕은 엄청 커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보시를 받는 자의 마음과 보시하는 자의 마음 둘 다 영향을 주는데 일단 보시하는 사람이 청정하면 그것도 엄청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할수록 그 보시 공덕도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보시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보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시 받는 사람이 번뇌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질수록 공덕은 훨씬 커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마지막 니까에 보면 보시 분석의 긴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지나가는 짐승한테 보시하면 내가 한 그릇을 주면 그게 몇 그릇으로 돌아오냐? 100그릇으로 돌아온다. 100배로 이제 그 과보가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를 지키지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5계를 받았는데 계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키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계를 안 지키는 사람에게 보시를 한다 해도 1000배의 보답이 있고 계를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처럼 계를 지키는 분들에게 보시라면 10만 배의 그 과보가 있다. 그리고 선정을 얻은 자야면 100억 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욕하지 마세요.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보장을 한 거니까 부처님을 믿으세요. 성자에게 보시라면 셀 수 없는 공덕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똑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청정, 범행을 닦는 사람들이 계를 잘 지키는 것도 범행을 닦는 거잖아요. 또는 선정을 닦거나 이제 그 번뇌를 버리고 성자가 되는 이런 분들에게 보시하는 공덕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다. 뭐 개인한테 하는 보시 중에 가장 큰 거는 뭐겠습니까? 뭐 아라한이나 부처님께 보시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라한이나 이런 분들에게 성자에게 보시하는 게 가장 커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큰 보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가에 보시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마하빠자파티라고 들어봤죠? 누굽니까? 부처님 마야 부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동생인가 그렇죠, 그죠? 여동생. 그래서 그 양부모 이제 이분이 어릴 때 부처님을 길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해요. 그분이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되죠, 그죠? 그래 출가를 해서 비구니 상가가 생기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 정말 정성스럽게 가사를 만들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거 나한테 올리지 말고 성가에 올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부처님께 올리고 싶다.
이렇게 계속 이제 우기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냐면 이 가사를 성가에 보시하면 나한테도 보시하는 것이 되고, 왜냐면 성가에 부처님도 소속돼 있잖아요.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도 되고 성가에도 훨씬 더 공덕이 크다. 그러면서 이제 성가에 보시를 하라고 권유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때 하신 말씀이 이것도 이제 되게 유명한 경전 이야기인데요. 아난다의 장차 성가의 무리 가운데, 이제 성가도 이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개의 오염이 되면 이제 좀 오염이 되면서 조금 타락하는 그런 모습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청정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성가에 보시하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한 개인으로서는 분명히 뭔가 계를 지키지 않을 땐 비난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부처님 당시에도 계를 안 지킨 사람은 막 신도분들이 보시를 안 하는 거예요. 고산비 비구라고 그분들이 되게 이제 부처님 말도 안 듣고 싸우다가 나중에 신도들이 보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판인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부처님께 가서 참회하고 이래갖고 이제 그분들이 어떤 벌칙을 받고 끝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이제 개인은 그렇지만 성가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법이 이어지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성가가 있어야 이 법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인에게는 뭐 욕을 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지만, 성가에 대해서, 성가 전체에 보시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가에 하는 보시는 개인에게 하는 보시보다도 성가 전체에 하는 보시가 훨씬 수성하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후원을 해주시는 것이 일종의 뭐겠습니까? 어떤 누구를 특정해서 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주세요. 뭐 예를 들면 일묵스님한테 주세요. 이러면 이건 이제 한 사람에게 특정해서 하는 보시인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제타나선이라는 그런 성가 전체를 향해서 보시하는, 이런 거 일종의 성가 전체에 보시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의 공덕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웬만한 스님들에게, 개개인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이런 전체에 보시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개인에 하는 보시보다 성가에 한 보시는 훨씬 더 큰 과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좀 내가 참 좋은 보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거에 공덕이 크다는 거를 좀 스스로가 이렇게 그렇게 새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선업에 대해서 내가 지은 선업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것이 오히려 또 되게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이제 뭐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좋은 여러분들이 성가에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이 해주신 그런 공덕들이 우리 제타와나 선언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큰 보탬이, 큰 힘이 되고 있고, 사실 이게 그게 없으면 사실 선언이 뭐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이게 되게 공덕도 크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감사도 드리고, 또 스님들도 이제 그런 보시를 받는 스님들도 좀 더 열심히 또 정진함으로써 더 큰 보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들 열심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